요한일서 우리가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삶의 긴장이 항상 있다 하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따른다면 빛 가운데 행해야지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컨플릭트가 우리에게 계속 아차를 일으키죠. 빛 가운데 거하면 어떤 죄도 멀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한쪽 방향이 있는데 또 한쪽 방향은 바로 옆에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 우리 죄를 계속 안고 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계속 컨플릭트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이 뭐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하고 한쪽을 그냥 채널을 꺼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의 어떤 죄에 속박이 되어서 도무지 헤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굴레 속에서 앉으면 한숨이고 탄식이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시는 답은 있습니다. 완벽하게 살 수 없이 죄를 지을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죄를 회개하면,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어떤 참 특별한 솔루션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는 삶을 살지는 않지만 거룩함 가운데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고, 남아있는 죄에 대해서 부닥치고 씨름을 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좀 괴로워할 줄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사람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키가 되는 센텐스를 하나 만들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코 우리 마음에 늘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바로 앞을 나가면 조그마한 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차들이 이렇게 쌩쌩 달려요. 근데 우리 주은이나 이런 아이들, 리엘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 옆에 있는데, 아이들은 긴장하지 않아요. 그 길을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뛰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들은 긴장하죠. 아니, 몇 번 뛰어나가도 차가 안 오고 안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괜히 그 긴장해봤자 필요 없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거기 차들이 쌩하고 지나가거든요. 그 기묘한 타이밍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피치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가 무조건 불필요한 염려는 아니다. 엄연히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뛰어나가고 할 때 누구든지 어른들은 보면서 조심해 하고 아이들이 길을 막는 게 사실이죠.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개로 통해서 항상 빛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거룩함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은혜로운 길을 주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결코 이 세상 살면서 그냥 방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 현실 세계를 보면 크리스찬들의 많은 경우가
마치 아무 위험이 없는 길을 그냥 뛰어나가도 되는 것처럼 그냥 안심하고 그냥 평화롭게만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경계가 필요하고 언제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영적인 전투장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언제라도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언젠가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머릿속에 생각하는 대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타성을 만들어내요. 모든 게 그냥 자연스럽고 모든 게 이게 정상적이다 하고 생각하는 타성에 젖어 있고, 그것이 그 사람됨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전혀 어떤 긴장이 없고 자유와 기쁨도 그와 동시에 별로 없으면서 긴장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속박이 되어서 무엇인가 얽매여서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벌벌 떨면서 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시 삶을 주의해서 우리 건강을 지키듯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항시 대비하고 주의하고,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 악한 영은 입이 찢어지도록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주변을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처럼 둘러싸고 개들처럼 에워싸고 있다 하고 시편 22편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안과 팔로우업을 지난 주중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이번에 특수 장비를 통해서 사진을 찍더니 동그란 그래프를 이제 안과 의사가 보여줬어요. 그리고 동그란 그 피자 같은 그래프를, 피자판 같은 그래프를 보여주더니 거기에 그래프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피자 조각을 내듯이 분류를 해놓고 색깔을 3등분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이쪽에 약 한 50%는 당신이 보는 부분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한 30%는 이거는 마진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20에서 25%는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느끼거든요. 피자판에 그래프로 칼라로 딱 분류를 해놨어요. 자, 그런 눈을 한쪽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한번 해보고 뭐 수술을 준비하도록 웨이팅이 올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저기는 보이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한쪽은 이제 한 부분은 어른어른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의료 지식을 가지지 못했을 경우에 나는 내가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죠. 뭔가 희미해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옆에 분이 저기 공중에 구름이 떠 있어 그러는데 나는 구름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새가 날아갔어 이러는데 아니야 다람쥐야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학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형제 자매를 세계의 공간에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보는 것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세계 방 속에 가장 사랑하는 방에다가, 사랑방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시는 방을 사랑방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랑하는 방에다가 50%한 공간에 넣고 또 한 공간에는 이만저만 정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저 사람은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한 부류는 이 사람은 아웃 시켜서 거기다가 밀어내버리는, 아주 보기도 싫고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요즘 말로 하면 투명인간 취급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식의 삶을 살고 그리고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주여를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빛의 자녀롭답게 살지 못할 때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쪽 눈이 제대로 보이는 쪽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잘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잘 보이는 눈을 감아놓고 잘 안 보이는 눈을 가지고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면 사고 나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잘 보이는 눈을 주시로 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불완전한 한 파트, 언제나 죄와 가깝고 언제나 쓰러지기 잘하는 이런 한 파트도 계속 발견하면서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새롭게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주의 빛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은혜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자꾸 더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이 편안한 생활 중에 있다 보면 별로 은혜를 못 느껴요. 평상시에 주시는 이 비가 얼마나 단비란 걸 몰라요. 그러나 땅이 쭉쭉 갈라지는 어려움 속에 있다가 비가 떨어지면 단비가 내렸다 그러잖아요. 어려움 속에, 죄 속에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다고 죄를 좀 더 지으면 좋겠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밋밋하니까 삶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자꾸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니까 새로운 더 강력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를 통해서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다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용서를 우리의 방종이나 불경건의 방패로 삼아서도 안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더 받아내기 위해서 죄를 또한 도구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하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분의 부활에 대하여 감사에 젖어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바탕을 놓고 사도 요한이 이 긴장 속에서 이렇게 다시 언급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들었던 독자들이나 현대 우리들이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보면 알고 우리가 자라면서 당했던 모든 경험들을 보면 알지만 우리는 뭔가 혼동을 잘하고 뭔가 망각을 잘해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사도 요한은 말씀 중에도 반복을 계속 합니다. 반복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실 들었던 말씀을 생각난다고 전에 들었던 말씀이야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적효하고 있는지를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벌써 2장입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곧 예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말하는 대신 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대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대로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이 존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의 희생의 능력과 효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 하는 그의 의로운 요구를 만족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위한 용서를 그의 피로 다 사셨고, 오늘은 그분의 역할로서, 우리의 변호자로서,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행해야 할 만큼의 순도 100%의 빛 가운데서 행하지를 못한다는 것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이 생에 머무는 동안에 다 이르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중에 갈보리 넘어 갈보리를 지나 그 어느 날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 앞에 선다 하는 것, 그 말대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의 동산을 발로 지나면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보혈로 은혜로 입으면서 우리는 그 동산을 넘어가 새로운 복되신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로 그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는 탐심이 가득합니다. 탐심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10시간을 설교를 하겠죠. 탐심이 한 가지 두 가지입니까? 탐심이 가득하고 우리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우리엔 또한 낙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강렬한 나의 약점으로 다가온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탐심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의심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낙심일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적의가 있습니다. 무언가 대상만 보면 적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국 사람 보면 영국 놈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 보면 일본 놈이고, 적의. 계속 뭔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코가 너무 커서 적의가 생기고, 저 사람은 얼굴빛이 까매서 적의가 생기고, 이 사람들에게 있는 적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스탠다드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적의감이 생기고, 이 사람은 내 스탠다드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적의감이 생기고, 적의라는 게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마음에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 늘 도사리는 거예요. 탐심과 의심과 낙심과 적의감과 나태함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나태함, 방종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빛 가운데로 넘어와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먼 이야기 같아요. 사실 여러분 시편 22편에서 우리가 보는 메시아의 예언의 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시를 지은 사람은 실제로 살면서 당한 일들이에요. 환난은 내게 가깝다고 했어요. 몸을 뒤척이면 어깨에 부닥치는 게 환난이에요. 바산의 힘센 소가 내게 왔다고 그랬어요. 들소의 뿔이 내게 그냥 찌르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은 물같이 쏟았다고 그랬어요. 모든 뼈가 어긋났다고 그랬어요. 온몸이 움직일 때마다 아프다는 거예요. 몸만 그렇겠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멀리 계신다고 그랬어요. 도울 자가 없었어. 완전히 포위된 상태고 완전히 버려진 상태예요. 마음은 초같이 녹아내리고 입이 말라서 혀가 천장에 달라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최소한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또 하든지 어떻든지 반복을 하든지
나를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저리 던지고 이리 밟든지 소에게 쉬든지 개들에게 애워 싸임을 당하든지 나를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내 겉옷과 속옷을 다 갈취해서 제비를 뽑고 하는 모욕 속에 나를 던지든지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또 나를 어디에 두셨다고요? 죽음의 진토에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분명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살면서 이런 정도면 괜찮다 하는 순간도 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나를 죽음의 진토에 던졌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주님이 너무 멀어서 전혀 내게 다가오질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차라리 주님께서 핸들링을 하고 주님께서 섭리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차라리 좋겠어 이 말이에요. 주님이 계실까 하는 의심, 혼돈. 여러분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과연 없을까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면 차라리 좋겠는데 아예 하나님이 존재가 아예 내게 와닿지 않는 경우.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깊이 하고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공부 시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살아온 건 아닐까 하는 질문을 던져요. 나는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아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했어요. 부모님에게 당하고 3대, 4대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당해왔고 목사님에게 당해왔고 성경교사에게 당해왔고 주일마다 그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회의가 어느 순간에 온다면 차라리 이 시편의 저자처럼 하나님이라는 고백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정도로 눈이 캄캄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금을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어디에 우리가 근거를 놓겠어요? 완전 포위된 상태 정도가 아니라 혼자 저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시편의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한마디의 기도를 던지고 맨 마지막에 붙이는 말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입니다. 분명히 이때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을 때예요. 그러나 이 prophetic, perfect가 말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그대로 다 경험하신 거예요. 이 일을 경험하시기도 전에 이 시에서 메시아 예언씨가 하는 이야기, 주께서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이미 다 구원하셨다. 우리는 이 주님이 한 세대를 거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사단의 뿔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그 사실만큼은 붙들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어서 도저히 못 믿겠다 해도 그것은 사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그것이 사실이다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눈을 고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한쪽 눈이 안 보이거든 예수를 한쪽 눈으로 보세요. 우리 예수를 보고 우리를 지금도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예수께서 대언자가 되셔서 그래 너희들이 당하는 이 절망과 낙심과 이 탐심과 모든 시험들을 내가 다 겪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이 지금 방심하고 있어도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으며 너희들이 방황을 해도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보좌 앞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 지금 날 위해 태어나시는 분이 계시지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 사는 동안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금도 좌절하고 낭망하며 때때로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대언하시며 죄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혼동 속에서 분명한 길을 걷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된 길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하실 분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에 깊은 한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극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그 한숨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고 모든 염려가 변하여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